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는 세계적인 명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현대 사회를 불확신성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회가 다양해지고 발전해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했지만 현대에는 더 불안하다는 거지요. 미국의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드는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보도, 문학, 음악 부문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 영감을 얻어서 세계적인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은 그의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불안,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운 위기가 되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거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지? 또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나는 걸리면 안 되는데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와 제도들을 동원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들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게 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 불안에 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내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게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존재론적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는 대신 독일어로 다자인, 즉 거기에 있는 존재, 거기라는 내던져진 자리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의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린 내던져진 존재이고 그러니 우리는 불안을 존재론적으로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말씀과 이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사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육적으로 노쇠했고 영적으로도 무감각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당시 신앙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들의 생활적으로도 몹시 불확실한 시대인 건 분명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사무엘 역시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그런 불안한 시대에 내던져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그는 불안한 존재로 내던져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한 존재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보내진 존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보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그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함이 왜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하여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변화가 바로 존재론적인 불안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가 벗었다는 것이 절대로 그의 존재에 불안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존재론적인 불안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갖게 되었던 거지, 사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마치 텅 빈 무대에 대본 없이 덩그러이 올라선 배우처럼, 여러분,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에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표류하듯이 가련하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확실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불안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깨달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말씀 속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여전히 변함없이 분명하고 확실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을 유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진 존재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었는데 아이가 있었던 분인나로 말미암아 더 큰 괴로움을 한나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얻어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지요.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단순히 보면 한나가 구해서, 한나가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5절을 좀 보실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즉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바로 이 5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었고 본인 한나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 이 모든 배경에 지금 분명히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시작의 발단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 이걸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면 여러분 1장 19절을 보세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 배경이 지금 누가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이시죠. 하나님께서.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아니고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단코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막연한 가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성취를 확신하는 가능한 조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걸 지금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한나가. 그런데 아들이 없는 한나가 기도를 했다면, 아들을 얻었다면 이제 기도가 끝나면 되는데 그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명하셨을 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이미도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이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그걸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해요. 제가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미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고, 그걸 한나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결코 불확실한 시대에 내던져진 불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럭저럭 적당히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은 이 과정을 본인이 알고 태어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미도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명을 따라 나신인으로 서원돼서 태어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지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못해서 조성되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자존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드라마틱한 출생의 스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무엘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확실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야, 너는 낳지 말아야 되는데 낳았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어떨까요? 확실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찾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끊임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너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유를 제시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 평범하게 태어나서 적당히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정이 있어 나를 부르신 걸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저항과 상황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표현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터피스. 그냥 작품도 아니고요, 여러분 위대한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왜 작가들이 이렇게 적당히 그냥 심심풀이로 몇 개 만들어내고 아니면 대충 연습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습작품이 아니고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그 하나님의 가치가 이미 우리에게 의미로 부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던져진 존재처럼 불안해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거나 불확실한 인생을 살거나 불확신한 존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 속에서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의심하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광야로 나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배경 아니겠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배고프셨겠죠. 육신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대목은 단순히 떡에 관한 혹은 굶주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주님은 얼마든지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원수마귀가요,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유, 재능, 실력, 재력, 능력,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상품도 아니고 습작품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닌 이 세속적인, 상대적인, 그리고 상품화의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난 이것도 없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모자란데, 그래, 내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이게 좀 풍성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우리가 지금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주님이 그 사단의 도전에 답을 하셨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사단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즉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떡을 만들던 만들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불렀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돼요. 이것저것 찾을 거 없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거 없고요.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주눅 들면서, 그래서 그 기준에 여러분 기죽으면서 살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에 쏙을 거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망가뜨리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그것도 없으면서 그것도 안 되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간구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여 여러분의 존재가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보내진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닥 그렇게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 시 전문 잡지인 시인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현역 시인들 246명을 대상으로 평소 즐겨 읽는 애송시를 조사를 했는데 2위를 한 시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들판에 그냥 널려 있는 이 수많은 꽃들은 그냥 몸짓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더니 그냥 평범했던 몸짓에 불과했던 그 수많은 꽃 중에 바로 그 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냥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끝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심판, 저주, 지옥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내던져진 존재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구분짓자면 호명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소명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해 주셨을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소명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하나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벌판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잡초와도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꽃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호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뭐 해야 돼요? 대답하잖아요.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요. 여러분 사무엘 1장을 좀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가보시면 맨 마지막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1장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명하신 게 먼저였어요. 부르신 게 먼저였어요. 부르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콜링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살던 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쓰던 게 필요해요.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말이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명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즉 이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즉 주님이 이유가 돼서, 혹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하고, 주님께서 저 일을 하라고 하시면 저 일을 하고,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 다르게 살겠다는 거죠. 이거 저에게도 포함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확실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까요?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린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모순이에요. 주님은 확실하신데 난 그분을 믿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ollow, 영어로 follow. 여러분, 이 follow라고 하는 개념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SNS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follow. 이게 뭐냐면 그 SNS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어서 소통하고 또 그렇게 뭐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SNS 상에서 이 follow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follow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먼저 following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를 친구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following이에요. 내가 그를 친구로 등록해요. follower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친구로 등록해요. 추세가 뭐냐면 이 follower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llower,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는 이 팔로워의 숫자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그래서 그런 말도 생겼어요. 셀럽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파워 블로거들, 인기 유튜버들,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그래서 점점 팔로워를 늘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내고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홍보해요. 그래서 내 팔로워 수를 자꾸 늘려요. 여러분, 이런 개념도 있어요. 맞팔. 이건 뭐냐면 나도 그 사람을 팔로잉하고 그 사람도 나를 팔로잉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팔로우,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맞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팔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틀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라낼 수 있어요. 이 팔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지금 SNS에서 일반적으로 팔로잉, 팔로워, 또 맞팔, 언팔 이런 개념으로 자꾸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팔로워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팔로잉도 그래요, 팔로워도 그래요, 맞팔도 그래요, 언팔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팔로잉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요, 내가 셀럽이어서 내가 뭘 해서 주님이 나를 팔로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친구 맺기를 해서 맞팔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친구 끊기, 언팔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에서 지금 팽배해 가고 있는 이런 팔로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돼요. 첫째,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뒤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앞에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그 주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두 번째, 곁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곁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덧붙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쉽게 말해 겹쳐붙다는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 딸려가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께 바싹 붙어서 주님이 의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곁따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존경, 섬김으로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요 붙들어야 됩니다. 뒤따르는 거예요? 곁따르는 거예요? 붙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SNS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팔로잉하고 주님이 나를 팔로우하게 자꾸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마팔했다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팔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팔로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안하다고요? 확신하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뒤따르세요. 곁따르십시오. 붙따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제는 점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주님에게 딸려가는 그런 주님을 진실로 쫓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있었던 어떤 책 제목처럼, 그 책의 내용처럼 우린 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팬,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사인이 있는 공이라든지 셔츠라든지 그런 기념품들을 막 소장하고, 때로는 막 그의 사진 같은 것도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팬은요 같이 경기 못합니다.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접 경기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그 선수의 기록도 잘 알고 출신 학교도 알고 수상 경력, 심지어 그의 생일까지 다 알아도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게 팬이에요. 전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 혹은 스트레스 해소 혹은 어떤 나의 그런 성향이나 관심 때문에 삶의 일부일 뿐. 그래서 그가 경기를 할 때, 그가 나왔을 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하고 환호를 보내긴 하지만 그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계속해서 지거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해서 지면은요 재미가 없어져요. 마음이 식어집니다. 어떡하죠? 좋아하는 선수를 바꿔요. 응원하는 팀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걸 또 내가 채워가면 돼요. 마음이 식으면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팬은 팬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린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뒤쫓아가야 되는, 주님을 곁따르고 주님을 붙따라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스타디움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됐고, 교회된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마다라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아, 교회는 스타디움이 아니다. 아, 나는 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들 확실한 인생 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처럼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내던져진 존재처럼 불안한 인생 살지 마세요. 주님이 확실하신 거 맞죠? 이제 우리가 그분만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도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불확신한 시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보내진 존재로서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의 이유를 오늘 깨우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초조해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불안한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과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왔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확실하시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으니 이제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뒤따르십시오. 곁따르십시오. 붙따르십시오. 더 이상 펜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폭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확실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